영화입니다. 외인 구르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성화의 완성, 이제 그것이 바로 영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화와 약함,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종류의 징계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징벌이 아니라 징계. 그분이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성화가 진전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임재로 들어갈 때 완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거고 더 주님만을 간절히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더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더 주님을 닮게 하시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은 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영화가 뭘까? 결국 우리가 영화, 이 거룩한 몸, 이 구원의 완성이 뭘까 했을 때 이 말씀인 거예요. 결론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땅에서도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가 되길. 아멘. 참 이게 기독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무서워합니다. 저도 무서워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대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에요. 절망. 어떤 분은 이제 나이 들어 죽었기 때문에 호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제 또 헬라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그 사람들도
죽음을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이데아 같은 이런 것도 꿈꾼다고 하잖아요. 어떤 영의 세계. 근데 기독교는 그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영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영뿐만 아니라 몸을 입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약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죠? 독약을 먹고 죽어요, 소크라테스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안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안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아무튼 신약은 신약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는 순간 신자의 영혼은 기뻐하며 누구에게 갈까요? 네, 그리스도에게 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십자가의 옆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한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공간이 맞을 수 있겠죠.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딱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막 슬퍼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 그 영혼은 기뻐하며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위내시경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마취가 안 됐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위내시경이 끝났어. 의사님, 제가 마취가 안 됐어요. 마취가 안 됐어요. 끝났어. 끝난 상태야. 이미 끝난 상태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마취가 안 된 줄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다 끝났는데. 아마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아마 그거보다 더 빠르겠죠. 딱 정말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딱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의 연옥설 같은 거,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중간 공간, 중간 대기소가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후손들이 선을 쌓고 막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는, 낙원으로 가는 연옥설이라는. 카톨릭 그 루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때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던 천년을 그 당시 있잖아요. 여러분 막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이제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요. 28계단인가 되는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루터도.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옥설. 지금도 카톨릭에 연옥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면설, 영혼 수면설. 성경에 잠들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도 영혼이 잠들어 있다. 영혼이 잠들어 있다. 아니 성경에서 여러분 잠들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이 일시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잠 딱 깨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사용한 은유적 표현이지 진짜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렘수면 기억하시죠? 렘수면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게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요. 몸은 없지만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그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 AD 9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늦게 연대를 잡으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그 시대 박해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AD 190년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 수고를 이 죽음을 이제 통해서 그친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했던 그 선한 행위들,
신실함, 인내, 또 순교까지 이르는 이 헌신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잠든 자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이제 또 내 사랑하는 가족 또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 정말 슬퍼요. 또 가가지고 아이 울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 안겨 있는데 영화 배우지 않았어? 안겨 있는데 뭘 우냐고. 참 이제 눈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슬프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는데 안 슬퍼요? 슬픈데 얼마나? 근데 또 하나는 계속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시 볼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슬퍼하면서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럼 그 죽는 자들이 이제 뭘 기다리겠습니까?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영화의 성경 신학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육체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다고 신약은 증거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르다 이 마리아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파들은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고 대부분 다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예,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다. 우리는 이제 처음 오셨고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로 본 거예요. 재림과 초림을 하나로. 우리는 이제 이 중간을 보는 거죠. 이 중간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중간 상태가 부활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지속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죽임을 당한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게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지금 영혼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된 영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 상태, 영화되기 중간 상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돌 맞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내 영혼을 누구에게?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이 사람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요 계속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부활을 전제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영혼만 있다.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화라가는 거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전제로서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여러분 이 죽음의 상태가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소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영화 이전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이 중간 상태를 소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시편 141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이 수올이라는 게 이제 무덤 이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3절 같은 수올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어떤 표현에도 지옥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이 죽으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수월은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거처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신자의 영혼이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린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수월은 구약의 제한된 계시 속에서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이제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한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월은 단순한 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고 신자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죽는다. 이 수월이라는 표현들 또 중간 상태라는 이런 표현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대합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수월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영화의 신학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영화. 여러분 지금 성도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저도 그 표현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죽으면 어디 갔다고 이야기해요? 네, 천국에 갔다고 표현해요. 천국에 갔어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 갔어. 아니면 이제 안식에 거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천국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지금은 나는 천국에 안 간 건가?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써도 되길 것 같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은 정확히 말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낙원에 갔다라는 표현, 지금 하나님 임재에 들어갔다는 이런 표현, 안식 가운데 있다는 표현, 이런 표현이 좀 더 나을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갔어. 네. 근데 이제 그분 예수 믿었으면 그 전에 이미 들어갔던 거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요 개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스도의 가시적이고 공중적인 재림을 통해 죽음이 정복되고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을 입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없애버리는 게 이제 이 죽음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화장을 해도 우리의 뼈가 다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도 흙이 되어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살아있는 사람들도요 변화될 거다고 이야기해요.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21절에 보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 창조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다시 새롭게 영광의 몸으로 다시 그렇게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아멘.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질병과 노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욕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그대로다. 아니다.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얼굴일 것이다.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예전에 이영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강의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중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예요, 그냥 우리지만 우리 같지 않는 얼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 우리지만 불연속성 우리 같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옆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아름답게 보시길 바래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못생겼다, 멸치 같다, 오징어 같다. 가끔 저도 들어봤던 말이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못 들어봤던 말, 잘생겼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청소년 수련회 설교를 앞두고 요즘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 이게 큽니까, 그죠? 제가 강남에 이제 결의 7호 센터 갔더니 그렇게 얼굴에 뭐 붕대를 하고 다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스크하고 붕대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얼굴 수술하려.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더라. 강남에 갔던 외국인들. 아직 닮은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런 닮은 분들은 이제 아빠 같은 분들, 의사 선생님 같은 분. 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얼굴에 이제 몸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해도 괜찮죠. 수술해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요즘 뭐 예뻐지려고 하는 욕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우리 있는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 박서준 씨 아십니까? 연예인 처음에 수술하라고 했잖아요. 성형 수술하라고. 얼굴 수술해야 된다. 그 얼굴로 안 된다. 아니다. 나는 연기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태원에서 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태원 클래스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아이들도 외모에 너무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사실 저도 얼굴도 좀 작았으면 좋겠고 좀 몸도 작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외모적으로도 봤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여도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실 거다, 볼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바래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내 평생 계속 이제 어려움으로 남을 결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요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아직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진짜 좋은 건 오지 않았다. 우린 그게 죽음이고 그 죽음 너머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압도되어지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압도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에 압도된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집을 빼앗깁니다. 자기 나라에 못 살아요. 저 외국으로 망명을 가야 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노예를 삼는 시대고 그렇게 사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이 땅의 나그네로서 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 어떤 분들은 말하잖아요. 로마를 변화시켰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다고 말하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영광스러울 겁니다.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를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도 충분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해요. 영의 몸을 입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비슷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지만 우리지만 우리 같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운 영의 몸을 입는 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화라면, 두 번째는 우주적 차원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또 새로워지냐면 모든 피조물도 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결과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야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보는 저 풀도 저 나무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제가 볼드체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 거라는 거, 만물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화는 우주적 차원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뭘 이야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정말 천국인가? 바다가 없는데 그게 진짜 천국인가? 여러분, 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근데 생선을 좋아하잖아. 그럼 생선은 어디에 있죠? 그 나라에서는 하늘에 있나요? 이 생선이? 가끔 보면 막 돌고래도 하늘에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의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것들이 없을 거다고. 진짜 바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적 차원의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고, 지상교회는 아직 영화의 상태가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이제 영화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전투하는 교회, 그렇죠? 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보들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교회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요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영화를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공부했을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마지막 십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 심판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죠? 심판과 구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또 하나의 차원은 뭐예요?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구원이 완성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더 소망. 고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날들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복음의 주에서 말했던 마지막 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완성된 그 안에서의 우리는 어떤 영화의 목적이라고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출중을 높이는 것이다. 네.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주에서 배웠던 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이런 삶들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같아요. 이 마지막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 결국 구원의 목적은 거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면서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마지막 영화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너무 좋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이것들을 더 높이 찬양하고 더 드러낸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내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누구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 숨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 영화의 몸을 입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성도의 영화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요. 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성도는 아들의 형상을 이룹니다.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형이고 형상입니다. 아들을 닮은 일에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을 아들을 성부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닮는 그게 뭐냐면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아들들이 되어 그 그리스도를 닮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출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됨과 우리의 그 아들됨, 그 형상을 닮은 아들됨을요 더 이렇게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보면 구원의 서정의 최종 단계인 영화를 통해 대속을 이루신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내가 죽어도 영생을 얻겠구나, 내가 부활하겠구나, 거기서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나요? 칼빈이 했던 말, 노스트리 논 수무스 데이 수무스. 나는 누구 거다?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굴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는지 그걸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짐 속에서 우리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서정을 함께 믿는 자로서 우리 자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그런 삶일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로마서 8장 29, 30절 제가 카톡에다가 여러분에 올려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29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구원의 역사를 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많은 고난과 또 우리의 이 교회적 삶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걸 소망했. 그게 거룩이에요. 성화는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다. 성도의 영광은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빛나지 않고 태양을 반사하듯 성도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는, 또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